자, 여러분 불이 났어요.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죠? 119번입니다. 강도가 들었어요. 그럼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112번입니다. 화재 신고 전화번호와 범죄 신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이 났는데도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만 동동 구르다가 집을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강도가 들었는데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가족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국가에서 외울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포스트도 붙여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성을 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식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은 복받기 위해서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를 몰라도 크게 모르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그것 자체가 영적 전쟁의 구도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 때문이죠? 마귀의 관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지옥 멸망에 떨어질 인류를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지상의 만물을 통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상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의 만물을 바르게 관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타락시켜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는 것, 이게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의 끝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사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구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켜서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일 뿐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으려고 하는 복의 실체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얻으려고 하는 복을 잘못 짚은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실체란 말이에요. 단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조장하는 거짓 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상당수의 신자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사탄, 곧 마귀의 존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이런 마귀를 적으로 삼아서 싸워야 한다고 하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싸움과는 담을 쌓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예외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이 마귀가 사람을 종으로 삼는 전략 가운데 하나단 말이에요. 자신의 강력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아예 마귀와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싸움도 걸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찍소리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주변에 박해에 굴복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에. 또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라고 했다고 술 마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 폐잔병이요, 영적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부모님이 마귀고 직장 상사가 마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있었던 에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신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신문한 대상은 아담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서 저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하매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만 뱀이 나를 꿰물어 그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뱀에게 질문하실 차례 아닙니까? 뭐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뱀아, 너는 왜 그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문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뱀의 차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신문과 판결은요, 죄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뱀, 곧 사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드는 사단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시도에 대해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결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들, 그가 아무리 악한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범위를 악한 영과의 직접적인 대결로만 국한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영적 전쟁하면 뭘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을 떠올립니다.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가위 눌림, 악몽, 환청이나 환상, 조울증, 공포심,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탁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안에서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의 모교회는 시골 교회여서 그랬는지 한 30년 전이어서 그랬는지 그 시대는 참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여러 차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요, 미친 사람이요 바로 정상이 됩니다. 올 때는 온갖 회개한 행동을 다하고 도무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제정신이 딱 돌아와서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영적 전쟁의 현장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이 영적 전쟁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영적 전쟁의 영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요, 악한 영들과의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사람들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과 직접 대결했던 그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을 때 아닙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에게 천하의 만국을 다 줄 터이니 그러니 나에게 절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후에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직접 나타나는 대결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뒤에 숨어서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과의 싸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조정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합니다. 가룟 유다를 이용합니다. 헤로드 왕과 본디오 빌라도를 이용합니다. 많은 군중들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일은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귀는 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라고 말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탄이 배후에서 숨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게끔 사용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구조, 사상, 각종 제도들 또한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자신의 진영을 견고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강력한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독소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입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차별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법의 제재를 받게 되고 벌금을 묻고 나중에는 여러분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인가 틀림없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죄의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며칠 전 저희 이제 큰아이와 TV를 보다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TV에서 피임약 광고를 한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저희 집 큰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TV에서는 저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혼전 성관계는 왜 죄라고 가르치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회의 경건성을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혼전 성관계가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죄입니까? 바로 자기 성의 결정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바람을 피면 그러면 간통죄라 해서 그 죄의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5년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유부녀와 유부남이 바람을 펴도 더 이상 그게 죄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게 또한 자기 성의 결정권이라는 것입니다. 내 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성은 보호받아야 될 은밀한 사생활이고 인권이라는 것이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논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같은 성끼리 성관계를 가져도 죄가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각 개인의 성적인 취향과 정체성에 관련한 것이지 그게 왜 죄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동성연애하는 게 왜 죄가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의 대결이라는 거죠. 즉 그 배후에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이 성욕의 노예가 돼버린 동성애자들과 얼마간의 표라도 더 얻어보려고 애쓰는 소수의 국회의원들을 사용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을 만들음으로써 교회에 큰 타격을 입히고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당장 교회가 타격을 입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박탈되게 돼 있어요. 또한 교회 주일학교는 급속도로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고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성애도 정상적인 성애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교과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습니까? 먼저 학교에서부터 배우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교회에 왔는데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성경책은 옛날 책이니까 아직 현대식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아직도 이런 이야기라는 고리타분한 문서를 배우는 기독교 배울 이유가 없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소위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여서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과 유럽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교회당 건물들이 레스토랑으로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선교의 주역이었던 교회들 아니었습니까?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도 더 나아 유럽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소수로 전락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교회가 힘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되 넓은 시야에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투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좁은 시야로 영적 전쟁을 두게 되면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투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가 해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정신 팔리게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자기는 국가의 법을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진짜 승리예요 아니에요? 전투에게는 이겼는지 모르지만은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본절에서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개인적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에서 얼마나 강력한 마귀의 진지가 구축되었는지를 절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구조와 사상과 제도들에 부딪히며 영적 전쟁에 큰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에 국한되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해 있는 악한 영들의 계급과 그 서열들입니다. 마귀 역시 이 세상 위에 여러분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직의 이름들이 다 뭐라고요? 이게 바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이름으로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먼저 영적 전쟁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 전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혼 구원과 함께 세상의 구조와 사상과 제도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이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해야 될, 힘써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만교회를 통해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법원장도 나와야 되고,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법무부 장관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바로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귀신과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두고 사단과 벌이는 일대 접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야를 크게 가지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의 모습들을 바르게 파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